한 절밖에 안 돼요. 오늘은 근데 너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꼭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성경책은 309쪽입니다. 신약 309쪽. 이게 갈라디아서는 대피를 시켰는데 이 마지막에 이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의 일부입니다. 일부분이 바울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아플 때예요. 이때 좀 몸이 안 좋고 이럴 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흥은 선교를 통해 타오른다라고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가 부흥의 요소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리바이벌은 양적으로 부흥되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그런 부흥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됩니다 라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뭐 했느냐? 훈련을 얘기했어요. 훈련을 통해 부흥은 강화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 회복된 이야기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이야기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이게 제자화였고요. 이 제자화를 우리가 전달하는 게 교육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는 있는데 교육을 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강화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되고 교육된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불길은 뭐냐?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씨앗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선교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저기 맨 끝에 맨 밑에 써 있죠? 복음 들고 떠나는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미션 그러면 여러분은 막 어디 막 해외 나가고 어려운데 막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미션은 무슨 뜻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그러면은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미션이 그 수행하는 해야 되는 업무가 미션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 교회는 미셔널 처치, 그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개척하면서 저희가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저 비전을 세우면서 청년들과 우리 개척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미션 뭐하지? 우리는 어떤 미션을 수행할까? 선교 갑시다. 선교 가요. 그래서 저희 선교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뭐 금년에도 지금 일본으로 물론 코스타 수련회도 얘기하고 있지만 앞뒤로 선교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얼마 전에 라오스 선교사님이 왔다 가시니까 라오스도 가야겠다. 언제 가지? 지금 자꾸 이런 실제로 해외 선교 미션을, 그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 이 은행동 자체가 선교지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수많은 이단들이 더 많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다. 여기서 어떻게 전도하지? 많은 이들이 여기 다니긴 한데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는 플래시몹도 해보고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찬양의 툴들을, 또 다양한 젊은이들의 도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이런 게 기쁨 아닙니까?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피곤한가요? 자꾸 뭐 하자고 그래서 피곤한가? 얼마 전부터는 여러분들 뭐 자꾸 들으면 피곤할 수도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고아원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고아원은 고3을 넘어서면
고아원을 나가야 된대요. 저는 그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뜻하든 뜻하지 않든 나가야 된대요. 그럼 그 아이들이 사회로 바로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느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방황이 심해지고 고아원에서는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지만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냥 세상하고 훨씬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됐네요. 한 목사님이 이 비전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동역해줬으면 좋겠다. 젊은 교회인데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된 고아원 출신의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또 나그네와 같은 분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 해외에서 와가지고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어색하고 쉽지 않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문화학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한국어 강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자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ING예요, ING.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어제는 이렇게 가만히 상상하고 있는데 요 앞에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지금 간판이 없잖아요. 큰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이렇게 그냥 동행하고서 교회라고 안 써있고 미션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양하게 각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각각의 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개척교회가 아이고 우리 살궁리하고 막 이렇게 바쁘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맨날 걱정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하면은 야 축복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이 딱 알기로는 무슨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 세계를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떤 괴로움이 바울을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뭡니까? 한번 우리의 괴로움과 바울의 괴로움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막 괴로움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일주일 만에 봤지만 다들 일에 찌들어 있어. 지금 얼굴이 퀭해.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마음속에 계속 할 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엄청 큰 괴로움이에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사랑을 해서 아픈 괴로움이 있고 사랑을 못해서 아픈 괴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겠죠. 그런 아픔들도 있을 거고 그냥 삶이 괴로움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괴로움의 이유일 때가 있어요. 괴로움의 이유. 근데 오늘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롭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서 한 번도 안 보여줬군요.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렇게 장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 즉 메시아닉 주들이 있거든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는 유대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은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맨날 교육받은 게 그거니까 와가지고도 똑같은 거야. 교회에 와서도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뭐 해야 구원받아,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부딪히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바울 선생님이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우리 편지를 쓰자. 내 말이 맞죠? 하고서 막 보내. 요즘 말로 이메일 막 보내는 거야. 폭탄이야, 폭탄.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 사람들도 내 말이 맞죠? 할례를 해야 되죠? 하면서 막 편지 보내고 안 해도 되죠? 하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듣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우리도 종종 보면은 원치 않는 분쟁이 시달릴 때가 많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이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내 말이 맞죠, 네 말이 맞죠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그런데 누구 편에 들 수도 없어요. 뭐 딱히 그러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지어달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말이 맞아. 그랬는데 좀 이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 말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아니 네 말도 맞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누가 옳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이런 공평한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되게 지혜로운 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멋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진리 앞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너희들 할례가 맞네, 뭐가 맞네, 율법을 지키네, 마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말고는 구원의 도구는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바울이 진리인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의 괴로움은요, 성도들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들로 교회 안에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자꾸 내려하는 거 잘 보십시오. 할례를 왜 하라고 그래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저기서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했어 라는 걸 드러내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였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던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가,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데 치중하는 그 모습들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잠깐 머물렀던 마을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에도 복음의 사명을 안고서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들리는 소식이 맨날 싸움질하는 소식 들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고 있으니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느라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거든요.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 진리인데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네가 인정받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부흥 강사셨는데 꼭 부흥에 가면 하는 모자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해야, 뭘 하면은 뭐 천국에서 무슨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뭐
뭐 면류관을 받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천국인가? 천국에 갔는데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그지 취급을 받는 건가? 이런 마음 들고 그건 천국이 아닌데 천국엔 눈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금면류관 쓰는 애 보면 눈물 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꼭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뭘 해야 행위로 너의 뭐 공적을 쌓아라. 좋은 집이 있고 뭐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집이 읍대요. 읍대. 땅바닥에서 자야 된대. 천국은 땅바닥에서 자도 좋겠구만. 그죠? 왜 뭐 춥겠습니까? 풀밭에서 자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풀밭에서 자면은 되게 뭐 이상한 사람이고 궁궐 같은 집에서 자야지 막 되게 은혜롭고 거기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거기서도 힘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닌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자랑하려는 사람들. 천국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견인이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전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건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우선시하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되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 편지를 통해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우선이다? 복음이 우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도 뭐여야 되냐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처음인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요,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적이 헬라어로 뭡니까? 스티그마죠. 스티그마예요. 우리 아이들이 해리포터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해리포터가 누군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마에 번개가 그려있거든. 죽음과 바꾼 상처 막 이러면서 살아났다고.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도 이마에 막 번개 표시 있고 막 이러면은 내가 좀 그럴 텐데,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거 흔적으로 삼아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주일 아침 되면은 양복 쫙 입고 옆에다 성경책 딱 끼고서 교회 가시잖아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걸로 티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막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고 목에다 거는 십자가 목걸이들, 뭐 코걸이들, 이런 걸까? 그게 예수의 흔적일까? 바울도 그랬을까? 막 온몸에 막 문신하고 힐송에 예배 갔더니 막 팔목에 이렇게 문신된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가끔 막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아파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흔적이에요. 흔적. 나 지금 예배하러 가면 이 예수의 흔적, 차에 걸린 십자가가 예수의 흔적일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지닌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뜻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어디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즐거워하는 삶이었어요.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양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흔적.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바울은 움직일 수 있는 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아니,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냐? 전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 그 사람들이 복음 예수를 믿고 또 서로 교육하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려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였기에 이미 교회가 된 거였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갈망하니까. 몽골에 갔을 때 똑같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남고비의 사막에 두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울란바타르에서 매달 교육을 받아요. 목사님한테. 그 율리아 목사님한테 맨날 성경 공부하고 한 달치를 공부해 간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복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맨날 전한다는 거예요. 율리아 목사님의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울과 같은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배운 말씀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습이 예수의 흔적을 닮았어요.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의 첫 번째 미션으로 부흥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부흥을 시작하고 강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선교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왠지 막 전도랑 선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하죠. 또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단편화하는데, 이 선교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고, 그 사명이 미션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여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원생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기 위함이고 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사명에 반응하느냐가 내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것도 사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고,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미션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미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드러내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 열심히. 예수님 때문에 더 힘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교적인 삶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선교의 목적은 구제에 있지 않아요. 물품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NGO 단체들, 교회가 아무리 싸진 거 지르고 가도 UN 하나에서 주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적 구제, 의료적 구제, 그거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회단체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심지어 이단들도요, 다 가요. 다음 주인가요? 여기 충무체육관에서 그 IYF라고 해가지고 구원파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열려요. 젊은이 축제가 열려요. 그 여러분 아마 포스터 많이 봤을걸요? 포스터 뭐 이렇게 몽골 모자 같은 거 쓰고서 막 이렇게 축제, 남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연다고 붙여놨어요. 전 세계 공연단이 와가지고 공연한다. 이단들도 다 한다니까요. 공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흔적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의 흔적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저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뭐 지역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양한 선교의 툴들을 가지고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막대한 자본이나 인력이 동원되는 규모의 선교를 배제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라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청년들을 만났을 때 얘네들이 복음이 없구나,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과 그 갈망들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차여 있는데 한 번도 이걸 꺼내보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 일하지 않으니 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다 썩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근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났죠. 저희가 예전에 제일 먼저 선택한 선교지가 어디였냐면은 보은이라는 땅이었어요. 거기는 1%도 안 되는 복음, 그 바로 속리산과 그 밑에 거기에 그 절에 다 이렇게 삶을 대고 사는 사람들이 다 불교도인 거예요. 한 마을에 한 명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마을도 2개나 있었잖아요. 오히려 절이 있었다니까. 조그만한 마을에 절이 있고 무당이 있고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다 마음속에 거기를 왜 가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웬걸요, 거기에 다 몰려가는 거예요.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할 때? 움직일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30명, 40명 가던 국내 선교가 80명이 넘게 선교를 가고, 처음에 해외 선교 가자고 그럴 때 규모의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야 거기 5명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5명 가서 교회 짓고 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선교들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선교가 일어났어요. 복음은 고요해서는 안 돼요. 요동이 쳐야 돼요. 파도가 일어나야 돼요. 파동이, 우리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나야 돼요. 막 듣고 있으면 이 견딜 수 없는 막 뜨거움이 마음속에서 막 올라와야 돼요.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외치는 선포가 교육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외치는 그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파도와 같은 말씀에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돼야 돼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모토는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아, 여기까지 갔군요. 한참 가겠습니다. 동행교회 선교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이 선교지이다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모두가. 지금 내 마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면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 일단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나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선교지가 되고 내가 선교로 주의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지가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거예요. 아직 내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한 심령이라면 바로 내가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선교사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된 성도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아까 전에 광고한 것처럼 우송대 간다니까요. 우송대 갈 거예요. 전도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지식으로, 알므로 예수님을 안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신 일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선교지예요. 복음이 필요한 땅이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선교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막 선교 좋았다 그러면 막 쫓아가지고 뭐가 좋았는데 끊임없이 물어봐요. 좋았냐?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못해요? 보이는 거밖에 못해요. 우리 막 차 타고 가면서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찬양이 나오고 기뻤어 그래요. 그러면 그거 뭐 한국에서도 찬양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았는지를 몰라요. 진짜 행복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면 야 다음에 너도 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주님을 만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봐. 제가 어제 그 푸른빛교회 유순 목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선교 갔다 왔거든요. 저는 금요일날 오신 줄 알고 어제 이제 좀 아침 늦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잘 갔다 왔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딱 저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지금 막 부산에 도착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막 도착했대요. 근데 아픈 데는 없냐, 잘 갔다 오셨느냐, 애들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제 마음의 소리가 나왔잖아요. 좋았겠네요. 좋았겠네요.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 말은요,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서 좋은 게 아니고 열심히 노동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을 흘렸는데 모든 순간이 주를 위한 순간들이었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내가 뭘 해도 그냥 자도 주님을 위한 것 같아. 선교 가면요, 자도 주를 위한 것 같고 먹어도 주를 위한 것 같고 막 땀을 흘리고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교를 가면 내내 그런 거야. 마치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와 있는 거야.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삶인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 배고픈데 배고프지 않아. 다른 사람 막 주는 게 더 행복해요. 밤 늦게 자요. 막 새벽에 자는데도 아침에 눈 바짝 떠가지고 또 일어나. 집 날르고 막 수고해. 한국에서 그랬다 난리 나죠. 안 와. 근데 거기 도망갈 데도 없어. 어차피 도망가지도 못해. 갈 데도 없어. 선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주를 위해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요.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셨는데 좋았겠다. 좋았겠다. 그랬어요. 할 얘기 많대요. 주중에 한번 만나자. 알았다고. 듣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또 들으면 또 말레이시아 가자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한 삶입니까? 우리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고,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 라고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시고 선교 갈 때 선교 다 가보자고요. 다 가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찾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묻어있나? 내 생각 속에 묻어있나? 뭔 생각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 뭐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고민하게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가 자꾸 고민이 돼.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라보게 돼. 주님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참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처럼 마지막에 주님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행복, 여러분이 지금 젊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교하며 삽시다.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